2024년 4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 규례가 등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잠깐 등장한 이 전당물에 관한 규례인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규례에서는 이 채권자, 빚쟁이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주어서 이렇게 저당을 잡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전당물은 이 채권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정해서 그 정한 것으로 전당물을 삼아야 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돈을 빌린 사람의 감정적인 배려까지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서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 저당 잡을 물건을 막 정한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해가 질 때 돌려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당물은 이제 가난한 사람의 외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외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외투를 낮에는 입고 다니고 밤에는 담요로 덮고 자니까 최소한의 생존을 보존해 줄 것을 이제 채권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법은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정말 가난한 품꾼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들에게는 당일 급여를 줘야 되는데 이거 미루지 말고 제때 주라는 명령입니다. 역시 첫 번째 규례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흔히 연좌제라고 해서 가족에게 함께 죄를 묻는 것을 금하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하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법은 매우 특별한 법이자 시대적으로 앞서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 가족의 구성원은 아버지, 그 가장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무라이 법전에는요, 건축가가 어떤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무너져서 누군가의 아들이 죽었으면은 건축가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벌을 내린다든가, 다양한 상황 가운데 가족을 보복하는 것에 대한 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구절과 좀 맞지 않은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3대까지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아간의 죄 때문에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것들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출애굽기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를 갚으시는 것은 3, 4대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몇 대입니까? 1000대이죠. 3, 4와 1000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강조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시는 심판과 인간 재판장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판결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이 완전히 공의롭고 믿을 수 있고 공정하지만 인간 재판장의 판결, 심판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확실하게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판결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제안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때론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과 뜻에 의해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 중에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심판은 충분히 취소될 수 있을 거라는 것. 이건 이미 지난 묵상을 통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하는 또 고아와 과부와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당을 함부로 잡지 말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추수 때에 밭에 있는 곡식이나 과일들을 남겨두어서 그들도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도 그렇게 애굽에서 약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들 중에 나와 관련된 기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들 중에 나와 관련된 기도들이 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규례와 두 번째 규례는 한 묶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절과 15절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은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근데 15절에 가면은 두 번째 규례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뿐인 외투를 돌려줬을 때 이 그 가난한 사람이 자비로움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것을 그 사람의 위로움으로 여기신대요. 반면에 15절에서는 그 급여를 미뤘더니 그 가난한 사람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왔던 가난한 자가 나를 위해 빌어준 축복과 내가 돕지 않았던 그 가난한 자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호소했던 그 탄원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수많은 기도들 중에 나에 대한 기도로서 지금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포함한 수많은 기도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도들 중에 저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때문에 용기를 얻고 저 때문에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며 저를 축복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고 생각만 해도 참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저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막 사랑하라 하니까 제가 너무 믿고 힘든데 저를 사랑하라 하니까 그 사랑하려고 용납하기 위해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이 저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되고 불행한 사람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묵상을 하게 되니까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분명 제가 알게 모르게 제가 의도하지 않고 상처를 드린 분들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구제에 대한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구제에 대한 세상과 우리의 차이. 18절에 보시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셨습니까? 이 구제를 하라 명령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속량하신 것,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구제와 우리 구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제는 그 사람의 자비로움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구제받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제는요, 받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구제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아니, 구제해봤자, 도와줘봤자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감사하지도 않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구제이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의 감사를 받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되게 고마워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무관심하고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구제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대상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자리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깨달은 만큼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원하건대 그 부르심에 정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구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음적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구제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제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